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박진우 장로님을 모시고 이제 간증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박 장로님은 수원대학교 교수와 총장을 역임하셨고요. 대학교 시절에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통해서 회심하시고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하셨고요. 현재는 서울에 있는 다운교회 시무장로, 그리고 국제가정교회 사역원 총무로 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또 간증을 나누시고 또 가정교회 소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저는 박정미 권사의 동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소천으로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고 또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매우 밝고 또 좋은 분위기 같았는데 그들이 믿는 성경을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학 후에 선교단체 선배와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후에 45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오다가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포항 새물결 교회에 와서 간증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대학 시절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획기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대학 시절에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며 제자 삼는 일에 제 삶을 드리기로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수원대 교수로 임명되었을 때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는 말씀을 주장하면서 저도 뜻을 정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학창시절과 동일한 믿음으로 직장생활을 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생활 초기부터 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저의 실력 부족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박사학위를 제 동기들에 비해 3년 정도 빨리 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년 빨리 박사학위를 따게 했으니 이 3년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결심하고 박사를 딴 이후에 3년 동안 대학교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역에 전념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수가 되고 보니 지난 3년이 사실은 가장 열심히 연구를 했어야 할 시기였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사역에 전념했었던 것입니다. 마음은 좋았지만 그 결과로 부족한 연구 실력으로 인해서 매년 말에 평가되는 업적 평가에서 하위권의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승진 심사에서 4년이나 탈락하였고 교수로 임명된 이후에 또 프로젝트를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해서 총장실에 불려가 질책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순간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면서 직장에서 전도한다고 나대는 제가 초라하게 여겨졌습니다. 저로 인해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참담한 마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한 2년 동안 외국에 가서 실력을 키우고 들어오는 것이 제게 유일한 해결책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어린 세 아들을 키우고 있었고
또 선교단체에서 맡은 책임도 무거워서 어찌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입사 초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저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의 앞가림을 잘 못해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잠언 말씀을 가지고 저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낯선 분의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대뜸 그는 제게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프로젝트가 주로 지인들의 술자리를 통해서 정보가 통하고 거기서 연결되는 것이 보통이어서 저로서는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으로 믿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90년대 초인데 200만 원을 줄 테니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고 해서 저는 금액과 상관없이 할렐루야 쾌제를 부르면서 승낙하였습니다. 프로젝트를 할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주장하면서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은 제게 프로젝트를 200만 원에 맡긴 그분은 프로젝트 브로커였는데 사실은 2천만 원짜리 프로젝트였는데 제게 200만 원만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제가 성심껏 작성한 보고서에 그는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새로운 2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제게 하나 더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알지 못하는 여러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에게서 제게 연락이 와서 특강을 요청하거나 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알고 보니 처음 만났던 브로커가 제가 수행한 보고서를 보고 감동을 하여서 그 보고서를 국가의 통계를 작성하는 여러 부처의 모범 사례로 그 보고서를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게 된 그 공무원들이 저를 믿고 제게 프로젝트를 맡겨왔습니다. 저는 프로젝트는 술자리에 가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술자리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또 지연, 학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제게 지금까지도 계속 프로젝트를 공급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 전에는 제가 우리나라 통계학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많이 한 연구자로 뽑혀서 정부에서 주는 훈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저희 대학에서 저의 평가가 달라지게 되었고 총장은 제게 평가실장, 발전기획단장, 비상대책위원장, 부총장, 총장 등 주요 보직을 맡기면서 두루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세상 처세술에 따르지 않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불가능해 보이던 이 모든 것을 제게 더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제 동료 교수들은 지금도 제게 신기하다는 듯이 묻곤 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술도 안 먹고 여러 동창회도 안 나가고 그 세상적인 인간관계대로 살지 않고 성경대로 사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많은 프로젝트를 무사히 수행해내는지 참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면 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간증합니다. 그 다음 직장 생활에서 또 하나 큰 어려움은 불경건한 직장 문화로 인해서 대인관계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입사할 때는 지독한 술 문화가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또 부정직한 관행들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신임 교수 환영 회식회를 하는데 저는 그 환영 회식회는 대개 술자리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회식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또라이 아니냐? 당신 때문에 회식을 하는데 당신이 불참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이런 그 소문이 퍼졌고요. 보통 또 출근할 때 통근버스를 타고 당시에 출근하는데 통근버스에서는 부족한 잠을 메우는 조용히 잠자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잠자는 통근버스 속에서 옆자리의 교수들에게 저는 전도를 하곤 했는데 이로 인해서 교수들 사이에 금방 저 사람은 참 이상한 신임 교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따뜻한 이웃으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제게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어서 그들이 죄인이고 참 불경건하다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과의 관계가 또 애매했습니다. 어느 날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으로 콰이타임을 하다가 저는 말로는 주님 제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직장 동료들이나 또 학생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데 저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과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정죄할 뿐 아니라 내가 그들보다 우월한 사람인 양 지내는 모습이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흡사했습니다. 회개하고 제가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후로 동료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회식 자리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에서 화제는 대부분 주식 투자 이야기 또는 직장에 대한 불평 또는 음담패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낄낄거렸습니다. 또 사람들은 술 취하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막 무례해지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참 잘 섞이기가 어려워 저는 구석에 혼자 조용히 있다가 나오곤 했는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술자리를 관찰해 본 결과 사람들은 술자리에서 비로소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마음껏 얘기하는 것이고 또 술자리가 친구 되기 위한 자리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술은 안 마시지만 그들과 마음을 열고 친구 되는 일을 시도해야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식에 꼬다난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회식 전에 미리 기도하면서 그날의 화제거리들을 만들어서 참석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제가 이슈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통계학과 교수들이니까 우리나라 통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가정에서 아내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말 안 듣는 자식들을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이런 화제들을 가면 되게 좋은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연구장부를 많이 쓰고 하는데 이중장부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이런 주제를 내면 어느 자리에서든 활발하게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또 제 고민을 투명하게 나누고 그 이후에 2차로 노래방에 가서는 탬버린 두드리는 사역을 하고 그 자리가 파한 이후에는 대리운전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내 저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친근하게 되었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진실된 마음의 공허함을 보게 되었고 그들에 대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대인관계를 위해서는 저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는 잠언 16장 7절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술도 안 먹고 또 그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마귀는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폭망한다고 저를 유혹했는데 실제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었고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가정교회를 만나 배우고 경험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10대 시절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잠시 경험했습니다. 신앙이 없었던 제게 교회의 첫인상은 좋았지만 사람들은 친절했고 도덕적으로 보였지만 저로서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당연한 듯 믿고 있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지한 이런 의문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저절로 믿게 된다는 식으로 퉁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매력을 잃어버렸고 대학 시절에 만난 선교단체 선배는 제가 의문을 제기하면 항상 진지하게 답해주고 또 그의 삶을 보면 저보다 훨씬 훌륭하게 사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에 참석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 의문은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선배들의 삶은 존경스러웠고 그들의 순수한 헌신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선배가 과감하게 자기의 삶을 선교사로 헌신하는 모습은 제게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상 사명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창시절 잘 훈련받았던 형제 자매들이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는커녕 갈등하다가 교제를 떠나는 것을 흔하게 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그들이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떠나는 것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직장에서 그대로 살다가 외톨이가 되고 또 실적에 허덕이는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저지르는 것을 흔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직장에서 헌신적으로 전도를 하였고 또 양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힘에 빠져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선교단체에서 사역의 방법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교단체를 나와서 제가 섬길 교회를 찾기 위해 몇 년간 애쓴 적이 있습니다. 평판이 좋은 여러 교회들을 적게는 수주일, 많게는 몇 달씩 다녔습니다. 교회들은 제가 기대하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회사 조직 같은 교회가 있었고 또 어떤 교회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정작 믿음 좋은 사람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예배는 은혜스럽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영혼을 돌보기 원하는 제가 목양을 할 수 있는 교회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명망 높은 교회들 중에는 다들 화려한 강남의 부자 교회들이라 부담스러웠습니다. 지쳐 쓰러져서 탄식하는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와 같은 심정이 제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대학 시절 선배가 담임하는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섬기는 다운교회입니다. 예배 후 교회의 분위기가 여느 교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오후 늦은 시간까지 교회 식구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고 도무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공동체성이 확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 제가 그 교회에 다닌 후 그 다음 해에 그 교회는 가정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벌써 16년이 훌쩍 지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는 가정교회에서 목자 또 한국가정교회 사역원의 총무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교회를 만난 이후 비로소 날이 갈수록 제 신앙생활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목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목장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장 사역의 축복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목장은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세워주었습니다. 이전 선교 단체에서의 신앙생활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따로따로였습니다. 그러나 목장에서는 가족 단위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비로소 부부와의 소통, 또 자녀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부 관계가 목장을 통해 변화되는 것들을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직전으로 소통 단절이 된 부부가 서로 이야기만 하면 싸우게 되고, 그래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이중적인 생활이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목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장 체제에서 서로 목장에 나와서 나눔을 가질 때 아내는 남편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남편은 아내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러나 자기 둘이서는 그 얘기를 전혀 나누질 못했는데 목장에 와서 비로소 나누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또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그 갈등들을 서로 나누면서 또 지혜를 얻게 되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지금 그 가정들은 모두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장은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곳이었습니다. 목원들은 비신자인 친구나 가족, 친지들을 목장에 초대하곤 합니다. 그러면 목자, 목녀를 중심으로 목장 식구들이 그 비신자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대하고 또 마음을 열게 하면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을 봅니다. 혹은 6개월 혹은 1년이 지나면 그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준비되는 것을 봅니다. 준비가 되면 그 목원을 담임 목사님이 주관하는 예수 영접 모임에 초청합니다. 그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돕고 이어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과거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전도와 양육 모든 것을 제가 다 책임지고 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여 수고하지만 열매 맺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원들과 목자와 또 담임 목사님이 팀워크를 하여서 영혼을 도와감으로 사실은 목장 모임에 와서 서로 즐기면서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년 전에 저희 부부들은 새로운 목장을 하나 시작했는데요. 그 목장에 한 명 한 명 목원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2년 전에는 그 2개의 목장으로 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가를 해서 반을 분가시켰는데 다시 목원들이 지금은 12명으로 불어나서 분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도를 위해서 애써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목장에서 즐겁게 목장 교제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목장의 또 다른 축복은 기도응답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 삶을 나누면서 거기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저는 목자로서 매일 새벽에 목원들 한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풍성하게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한 사례로 지난 2년 동안에 우리 목장에 GS25 그 해외 영업본부에 근무하는 목원이 있었습니다. 그 목원은 일본 무역을 담당하고 있는 목원인데 2년 전부터 엔화의 약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한국 물가가 비싸게 여겨져서 일본에서 이 사업이 GS25 영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는 2년 연속으로 목표 실적의 40%밖에 달성하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실적이 떨어지자 직속 상사의 부당한 대우와 간섭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 증세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 목장 모임에서 그 형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사와 미팅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상사를 제대로 치받고 퇴사를 하겠다 하고 나누었습니다. 직장 생활의 선배들인 목원들이 그 형제를 위로하고 또 공감하고 격려하고 그 상사에게 이번에 마지막으로 치받는 거는 하지 말고 상사를 좀 불쌍히 여겨라. 그도 실적이 낮아져서 마음 놓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러는 것 같으니 네가 좀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자 해서 함께 목원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갈등을 하다가 치받지 않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이어 그런데 지난 연말에 그 회사에 새로 발령이 났는데 괴롭히던 상사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와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선배가 새로운 팀장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면서 할렐루야 캐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초가 되자 새롭게 일본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좋은 거래처들이 연달아 발굴되어 이미 1월 말 실적에 1월 말에 올해 실적을 다 달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 목원 한 사람의 기도응답이 아니라 우리 목장 전체의 기도응답이 되었습니다. 그 목원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던 목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목장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교회가 맛 잃은 소금처럼 되어가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는 선교단체를 위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가정교회가 우리나라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그릇트기가 아닌가 믿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제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제가 설교를 짧게 하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은 너무 잘 연결되죠.